오늘 설교 제목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이 교회에 겨울인데도 늘 배꼽티를 입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마음에 늘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마음에 걸려서 주의를 한번 줬어요. 옷을 좀 단정히 입고 다니면 안 되냐. 그러자 그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은 배꼽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 중심은 언어에서 보면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본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점점 어긋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가서 이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성경 보는 관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시는 관점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보이신 관점은 바로 마음인데 우리가 신구약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관점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닮은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신점심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이 다윗의 조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서 요셉에게 이런 복 저런 복 다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은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과 이 셋째 아들인 이 유다가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죠. 루벤과 유다가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유다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서 결국 이 좋은 거로 팔리게 만들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식량을 가지러 온 이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을 잡아버립니다. 베냐민을 잡으니까 이 유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야곱에게도 식량을 가지러 오기 두 번째 가지러 오기 전에 그런 약속을 해요. 베냐민의 생명이 위험하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마음이에요. 유다의 삶은 어찌 보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창기인 줄 알고 아들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보다 가장 귀한 거 보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마음인 거죠. 마음.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유다에게 있다 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요셉에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보다도 유다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보기에 딱 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듬직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말씀하시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 이야기죠.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엘리압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음 장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산 한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다 듣고 삽니다. 그때 이새가 다윗의 3명의 형제들이 전쟁에 나간 걸 알고 도시락을 배달시키러 갑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다 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형제도 무시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형제고 가족이고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인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마음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아니고 마음에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는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보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을 가장하고 이장합니다. 마음을 감추고 사는 거죠. 저는 요즘 그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재판을 가면서 저렇게 엉망이었나? 갈수록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같아요. 섬길 줄 압니다. 낮아질 줄 알아요. 겸손할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왜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렸었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보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삶을 삽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됩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들도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요나단이 좀 인정을 받자 그 못 견딥니다. 죽여버리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선시대에 그런 왕들이 많았죠. 뭐 세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그런 형태로 아들들까지 가감히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주님이 쓰시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마음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섬길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 없다면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욕심이 딴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는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섬겼듯이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십자가의 종의 마음을 가집시다. 제가 이 말을 적으면서 되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이새가 사무엘의 청을 듣고 7 아들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마음에서 떨어진 거죠. 이들은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버렸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거부하셨을까요? 왕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돼야 되는지도 이 이유를 못하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 그러자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킨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서 소설가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설을 써봤습니다. 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올까? 뻔하잖아요. 사무엘이 나타난다는 것은 누군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8명의 아들들이 모아놓고 이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온다는데 분명히 왕을 세우러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새에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양은 누가 지킬 것이냐. 사무엘이 오면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분위기는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엘리압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양들을 누가 돌볼 거냐는 거예요. 너나 나나 돌보지 않으니까 아마 맨 막내에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새의 입장에서도 막내는 사무엘에게 보여주기는 좀 부족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이들 다윗이 버텼다면 막내가 버티면 힘들잖아요. 어린 양 부리면서. 그런데 제일 모자란 것 같은 이 막내가 자기가 양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 그 중요한 시간에 자이든 타이든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에 곰과 이 늑대와 사자들이 양을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쳤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핑계대고 도망올 수 있잖아요. 일이 한 마리만 보여도 마음은 집에 있으니까 버리고 도망 나와서 일이가 있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자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희생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한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들판에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은 가족을 섬기기 위한 그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 나서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그를 세우려고 하자 주님은 그 백성들 사이에서 도망가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십자가 지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섬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시며 섬기는 자를 택하신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섬김을 받으려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윗 앞에 있는 사울 왕이 성공을 위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공을 보다는 섬기는 일꾼, 십자가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아들들 중에서 누가 양을 지킬 것이냐, 누가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할 것이냐, 왕이 될 것이냐, 양을 치러 갈 것이냐 했을 때 양 치러 가는 이 다윗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십자가 지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자신을 진정한 일꾼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십자가 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삶의 중심을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중심되는 마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들 보면 돈이 중심된 사람은 어찌든지 돈에 움직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이 있죠. 욕심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찌든지 욕심에 그 마음이 움직여요. 믿음은 갓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하나님 처음에는 중심으로 삼고 살다가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면 내가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이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 믿음이 떠나가자 귀신 들렸다 얘기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 붙여보면 압니다. 물에는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죠. 그러나 기름에 불을 붙이면 기름은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활활 타거든고 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해 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믿음이 짝퉁인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점점 불이 꺼지게 되죠. 하나님이 일 시키는 것마다 망합니다. 차라리 일 안 하면 좋을 텐데 일 시키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중심돼야 된다는 생각, 나의 모든 시스템으로 나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생각,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신이 망가뜨린지도 모르고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중심이 돼서 다 망가뜨린 것이죠. 자기를 망가지게 하고 자기 아들도 망가지게 하고 정말로 모든 걸 망가지게 합니다. 그 아들은 정말 아깝죠.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은 사울이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은 그 태도가 달라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왕이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겸손합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죽을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가 믿기는 했지만 죽을 수 있어요. 왕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보호받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서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울 왕이 쫓아다닙니다.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놓아줍니다.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갖고 하프를 타게 합니다. 그리고 하프를 타자 귀신이 물러가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망해버리라 하고 귀신 쫓아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경쟁자에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지만 사울 왕도 왕 되게 만들려고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의 믿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읍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 삼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면 성령의 사역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심 잡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낱말에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마 우리는 15분 안에 다 죽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중심되어져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삼으면 그 믿음은 믿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중심을 둔 다윗이 그 시대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 게 다윗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그걸 만들었느냐? 다윗의 믿음이 만든 거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 삼기 위해 삽니다. 그가 궁에 있을 때 가장 바란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사람 많이 죽여서 성전 못 짓는다 했는데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그냥 코만 풀었지 이름만 그냥 바지사장처럼 이름만 내줬지 실은 준비는 다 누가 해놨느냐? 다윗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삼고 산 거죠. 믿음의 중심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중심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지옥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의 교회에 보면 어떤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꼭 지옥 같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지옥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서로 싸우고 예배 끝나면 밥 먹으면서 싸우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늘 누구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만 들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중심축이 있어요. 이 중심축들은 교회의 자신들이 중심 삼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주님이 중심되어진다면, 믿음이 중심되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 닮은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며 십자가 지는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종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춰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세움을 받은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망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박살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따라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지 늘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지로 주님 따라가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성공과 물질을 향해 따라가다면 다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 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